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모든 매체가 대한민국은 왼쪽 뉴스냐 오른쪽 뉴스냐, 왼쪽은 오른쪽을 엄청 폄하하고 오른쪽은 왼쪽을 엄청 폄하하고 막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뉴스들 접하고 그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대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소위 스포일 된다고 그러죠. 물들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그냥 이러한 세상 돌아가는 그 행태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동참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이 자극적인 것, 이슈적인 것을 유포시킨 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적극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불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대충 그냥 허공에다 다시 던지고 어떤 말씀이 어떤 소셜미디어로 그런 자극적인 뉴스처럼 잘 유포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말씀이 뭐 소셜미디어 어떤 자극적인 뉴스처럼 쉽게 유포될 거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신신당부하지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부탁하고 권면하고 핵심적으로 말했던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이제 딱 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우리가 깊이 함께 집중해서 읽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지.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면 그 일에 들여지시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반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뉴스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유포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소셜미디어 시대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도 페이스북 계정이 있고 교회 계정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교회 카카오톡도 있고 페이스북 계정에 수백 명의 그 페이스북 친구라고 하죠.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사진 하나 올리면은 그 한국 분들 관련 사진에는 공유가 별로 없고 좋아요가 별로 없는데 필리핀 친구들 관련된 걸 뭘 하나 올리면은 좋아요, 공유가 엄청 올라요. 쉽게. 주로 그거였죠. 한국 분들 관련해선 뭐 설교에 관한 거, 교회 사역에 관한 거 올리면은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필리핀 친구들, 필리핀 이슈에 관해서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태그해서 올리면은 너도 나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뭔가 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안에서도 그래요. 그 더군다나 말씀을 사역하는 저 자신한테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드려져야 합니다. 제 스스로도 늘 자문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 반응할 것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가장 이거를 놓치고서 말씀 선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뭘까요? 말씀을 선포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포의 대상이 있어야겠죠.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 자, 우리가 여기 좀 이제 역사적인 이 구절의 배경으로 돌아갈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BC 59년에서 6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럼 주로 이때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제가 그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우리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 예배당에 모여서 나누는데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그렇게 예배당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의 도시의 모습이에요. 요 가운데가 광장이거든요. 여기서 이게 그 그리스 로마 문에서 포럼이라는데 우리가 소위 뭐 그런 인터넷 웹사이트에 포럼 그런 말 아시잖아요. 뭐 의견을 주고받는 포럼, 그 광장, 그 단어가 여기서 유래돼요. 포럼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읽을 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와 같은 광장에서 듣는 회중들이 모였을 때 그때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이 포럼과 동일한 문화의 에베소에는 아고라라는 것이 있어요. 요 도시에 요 가운데 광장의 아고라, 시장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자신의 철학을 주고받기도 해요. 시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여기에 모여서 다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 아크로폴리스 어떤 이방 여신의 그런 우상 숭배가 주를 이루는 어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그 모든 일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장 바닥이기도 하고 어떤 의견이 주고받기도 해요. 포럼은 약간 좀 있는 듯한 그런 문화지만 이 일상적인 자리는 아고라라고도 해요. 둘이 동의어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말씀을 선포하는 건 이렇게 사람이 모인 데를 찾아가서 바울도 그리했고 디모데도 그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허공에다 대고 광야에다가 아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인 곳을 향해서, 있는 곳을 향해서. 그래서 뭐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는 그것을 무슨 많은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무슨 선교비를 모으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텐트를 만들어 갖고 돈을 모았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장막 만드는 텐트메이커 일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아테네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한, 뭐라고요? 회당 가면은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예배 모임 장소 같은 큰 곳에서 바울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장터, 아고라, 포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광장에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갖고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18절,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냐고, 다른 몇 사람들은 이르되 그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리한 것이에요.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데서 장터에서 어떤 날은 물물교환 오가는 장의석이라고, 어떤 날은 철학자들의 논쟁이 오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거기 서서 이보시게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에베소 지역
아고라에서도 디모데도 똑같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장터에서 때로는 상인들에게, 때로는 어떤 철학자들에게, 때로는 어떤 교사들에게 막 논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도미티안이나 어떤 황제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함으로 해서 어떤 고초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단순히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자들이 가서 선포하라. 그 대상에게. 청중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 드려지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대상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셔요. 그 대상에게 나는 가고 있는가? 이게 참,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성경적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 누굴 만났는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나누기에 바빴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 은혜의 그분, 사랑의 하나님을 나누기 바빴어. 그러나 지금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 높은 이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상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했던 대상이 없어요.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그 대상을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섬기고 구워 삼고 그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끼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이 구절도 다들 선포자에게 포커스를 보이는데 이 구절의 관점은 듣는 대중, 듣는 청중의 중점에서 보는 거예요. 듣는 사람. 물론 듣는 사람에게 선포자가 가야 돼요. 근데 선포자에 있어서는 듣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선포할 대상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자 늘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 지인 가운데, 내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포자에게는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좋은 매체이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근데 요즘 들어 보이는 현상은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만나서 그 대상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유포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도 같이 막 그냥 섞여서 막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듣는 청중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선포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것이에요. 이때 당시 그런 아고라, 포럼,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 선포자가 가는 거였어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아고라, 그 포럼에 가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 뭐 가정에 있으신 분들 그 가정 가운데서, 사업장에 있으신 분은 사업장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내가 아고라 포럼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이제 가면 갈수록 목사님들의 설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우리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보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돼서 1등 해갖고 좋은 데다 갔다고, 다들 헌신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주제. 마지막 때 이제 곧 오시니까 다 팔아갖고 다 바치고 헌신하시기만 하시라고. 지금 대학은 왜 가나? 주님 곧 오시는데. 막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선포한다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는 되게 듣기 싫고 관심 없어하고 따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불러오는 선포자가 우리가 그리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포를 위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되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저는 이 구절만 보고서 그릇된 해석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났을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누구에게 명령했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디모데에게 정했어요. I charge thee therefore. 디모데에게 명하노니. 너는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해. 상대방의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가 아니라 내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듣는 대상의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해 내가 무자비하게 전해버리면 이거 막 칼을 막 휘두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정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내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불이익이 올 상황이고 그때여도 지금 전해야 될 타이밍은 내가 그거에 상관없이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때가 어떠하든지,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디모데가 아고라 광장에서 정말 로마의 어떤 병정들이, 로마의 그런 관료들이 와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분명히 그때는 말씀을 선포하면은 정말 누군가는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그 자리에서 서서 하는 것이 자칫 잘못했다간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때예요. 복음을 전해갖고 내가 좀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도 많이 모으고 이런 행복하게 이런 때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 때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서 선포할 때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때이기 때문에 자신에겐 때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주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칫 타이밍이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말씀 선포인 것이에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말씀을 선포할 때가 보이면은 선포하라는 거예요. 때가 맞지 않는지 긴급하게. 바울은 늘 어떤 서신서를 보면은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I'm ready to.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각오예요.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 이후절에는 I'm ready to die. 죽을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 기록대로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왜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을까요? 내 자신한테 때에 맞든지 맞지 않아야든지 전하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 자신한테. 저는 신앙이 구력이 얼마 되지 않아요.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제가 상황이 이렇다 이게 아니었어요.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성장하면,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자신의 때에 맞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이는 대상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내 자신의 상관 없이 말씀을 전할 늘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평생 나 자신의 때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때 맞추다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건전한 교리,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들을 막 말하는 거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마녀사냥 같은 이상한 사람을 몰아버려야 되는 것이. 건전한 교리, 사운드 닥트린, 성경 말씀이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지예요. 그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나 이혼이라는 게 미화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갔다 왔다 저는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되게 그걸 아름답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과도 같아서 우리 애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정우가 아까 차 안에서 1+1은 1이야 은유주. 이거 몰랐지? 오빠가 이상해. 1 더하기 1이 1이래. 그건 성경적인 표현이야.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세상은 결혼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확실히 2라고 전하는 세상. 교회에서도 그래요. 서로 다른 신랑 신부 남자 여자의 프라이버시에 침해하면 안 되는 1 더하기 1은 2의 결혼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듣기 싫죠? 거북하죠? 성경에 말하는 건전한 교리예요. 어떤 동성애, 물론 우리가 동성애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마녀 사냥하고 몰아가고,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여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는 세상입니다. 디모데에게 앞으로 그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든지 맞지 않는지 너가 막 진짜 더 타겟이 되고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지언정 너 말씀을 선포해야 돼.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수요 모임에서 정훈 형제님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정훈 형제님이 사람이 더 모여야 돼. 사람이 더 모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 없는데 사람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쉽지 않을 건 알아요. 우리가 이곳 세부 지역에서 죄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심판에 가나요? 마지막 때에 가나요? 그거 전하는 파이널 스테이지로 우리가 여기서 교회로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쉽지 않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것이에요. 듣기 거북하겠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더 거북하겠죠. 이건 뭐야? 교회 가면은 막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얘네는 뭐야? 주님 곧 오시니 세상이 이제 곧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가 오니 예수님 믿어야 되는 뭐야? 이단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점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긴 어려울 때에 이르렀어요. 직장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편협하다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미디어에서는 갈수록 기독교를 몰아가는 미디어,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목사라는 캐릭터의 이미지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몰상식하게 있고 공격적이고 폭력적 그런 이미지로 교회와 목회자의 그림을 다 그래요. 교회는 비리의 어떤 산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적절한 때를 어떻게 기다리다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마땅히 불가피하게 이건 꼭 내가 해야 될 일로 내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동일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면, 구원을 받았다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방법 면에서 틀릴 수 있어요. 방법 면에서 틀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직하고 후원하고 돕고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방법 면에서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동일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선포의 대상이 있어요.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않은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는 것.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with all long suffering. 여기서 instant란 단어를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무조건 빠르게, 긴급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이것은 절박함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빠르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때가 맞든지 맞지 않은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아주 절박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인스턴트라는 그 단어가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Instant in prayer. 절박하게 기도하고. 아주 간절한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 빠르게 훅, 이게 지금 때가, 상대방 상황이 어떠냐, 때가 지금 맞든지 않은지 전화라고 그랬어. 지금 그럴 상황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잘 복음, 마음이 기회를 여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믿지 않으면, 지옥 막 그냥 휘둘러요. 제가 신학교 첫 학기 때 그랬어요. 신학교 첫 학기 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너무 이게 과하다 보니까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 대다수는 전부 다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서 막 그때 그랬고, 누나랑 한창 한 6개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누나한테 매영 구원 받았어? 복음은 들어봤어? 이게 이렇게 그냥 칼을 휘두르시. 그게 때를 맞든지 맞지 않았는지 그렇게 전하는 건 착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때가 맞든지 맞지.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위로가 필요하면서 위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상황인지, 격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상황인지, 권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상황인지를 분별하고 때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설교에서 이런 드라마,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드라마를 최근에 봤어요.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보면서 몇 번을 울었어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중증외상센터의 의사, 간호사들이 자신의 때를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성형외과 치과 의사들이 아니에요. 이 환자를 지금 내가 살리냐 죽이냐의 그 기로에서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박한 것이에요. 막 환자들이 보면 드라마가 좀, 야, 이거 너무 디테일하고 막 흉측한 거 아니야? 제가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급하게 뇌출혈 때문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을 가면서 그 응급실에 주말을 지냈던 적이 있는데, 그 영동 세브란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주말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별의별 환자를 다 봐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갖고 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어져갖고 뼈가 보이는 막 피를 흘리면서, 근데 그게 어땠냐면 젊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난 걸 보고 쇼크 갖고 기절해요. 또 깼다가 보고 또 기절해요. 너무 흉측하니까. 그런 환자들이 막 와갖고 그 응급실에서 의사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과한 게 중증외상센터래요. 의사들은 누구 사고 나갖고 달려오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밥 먹다가 뛰고, 어디 가다가 뛰고, 자다가 뛰고, 자신의 때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살려야 되니까. 보면은 거기 의사들의 반의 장면은 뭐하다 연락 오면 뛰는 거예요. 자기 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환자 앞에서는 그 환자를 살려고 했다는 그 절박함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직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 절박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겠다는 그것이 절박해야 돼요. 내 때가 아니어서,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 건강이, 나도 막 이런 가족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애들도 잘 키우고 양육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때랑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참 저도 뭐 주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서 있긴 하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고라 지역 그 장터에 머물러 여기서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그래야지 꾸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어떤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대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때와 맞지 않아도 그들의 때와 맞다라면 나 노예로 가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안타까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그 스토리는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경비행기를 타고 그 젊은 내노라는 미국의 석각 수재들이 간 거예요. 근데 창을 든 그 원주민들이 외부인이 오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 한 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여기에는 호신용을 위한 총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한 채 말씀 선포를 위해서 그 절박한 가운데 총을 꺼내지 않고 그 모든 젊은 청년들이 20대에 거기서 몰살당했어요. 절박한 것이고요. 내 때는 지금 내가 그 말씀 선포를 위해서 지금 죽을지언정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들여지겠다는 거예요. 이 뻥끗 하나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결론 잘 알듯이 아내가 다시 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나왔어요. 절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맞든지 맞지 않는지 오래 참음으로 인스턴트, 긴급하게, 절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말씀 선포인 것이에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고 그래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주 성서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치악산 밑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었어요. 사례가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데 모든 거를 올인하다 보니까 사역자 월급이 그리 높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근데 미국에서 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역자 월급이 우리가 이제 정오까지 세 가족인데 원룸 사는데 월세가 한 4, 50만 원 나갔던 것 같아요. 월세가 4, 50만 원인데 사역자 월급이 12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제 친구가 이제 장가를 간대요. 와, 진짜 120만 원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서 부조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랜 친구지만 그 부조를 그래도 10만 원 해야 될 건데 도저히 10만 원 할 수가 없어서 5만 원인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류의 모든 친구들하고 지금 연락이 두절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쟤는 뭐 미국 가서 유학까지 하고 온 놈이 뭐 저래. 부조는 뭐 5만 원밖에 안 하고 지금 장난해? 막 뭔가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아 진짜 돈이 그 정도 몇만 원도 없어서 그렇게 그래야 되나.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돌이켜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시간이 지나서 날 구원한 주님을 선포하겠다고 사역하는 놈이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걸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선포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 흘려주셨는데 그런 그분을 전하겠다는 자가 뭐 몇만 원 그래갖고
인간 관계가 이렇게 됐다고 부끄러워하는 자신이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한심하고. 복음 선포한다는 것은 절박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또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내가 그 지식을 배워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어떤 연륜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대가는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내가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절박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분명히 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 없어요. 우리가 뭐 은혜의 복음을, 그 피의 복음을, 킹제임스 성경 보존하신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세상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누구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정말 친절하고, 얼마나 더 섬기고, 얼마나 더 헌신하고, 얼마나 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에 관심을 보고 우리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우리가 대단한 거 알고 있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절박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경청하고, 더 위로해야 돼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 나는 보존하신 말씀, 나는 바른 교리에서 건전한 교리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슬에 매인 채로도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 누굴 위하는 걸까요? 감옥에 갇힌데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가 누굴 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절박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절박해야 돼요. 저 사람들 이제 영원한 심판에 놓인다. 절박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아니라 절박해야 돼요. 절박한 사람은 이 두 가지 자세를 균형 있게 가져야 됩니다. 즉각적인 행동. 복음이 전할 기회가 있다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회가 보이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열렸다라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이 마음이 정말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게 보인다면 빨리 즉각적으로, 그리고 오래 참고 끊임없는 인내를 필요로 해요. 거부당하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뭔가 이용당하는 것 같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기다리면서, 관계하면서, 격려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 6장 9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대요.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것이고 거두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자, 그러면 대상을 받고 이제 정말 그렇게 어떤 절박함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전한다라면 선포는 성경 기록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오래 참음과 뭐라고요? 교리로. 닥트린. 닥트린은 뭐 장로교 교리, 침례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그게 닥트린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설교들이 많아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많았고 막 스토리텔, 감동적인, 막 눈물 콧물 다 뽑아버리는 그런 설교. 아니면 되게 자기개발,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개발. 아니면 뭐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나 닥트린, 교리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어요. 죽어가는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뤄간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 기록대로 전하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늘 뭐 한 구절 외워갖고 외우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구절의 전체적인 맥락까지도 파악하셔서 고려해서 전해줘요. 말씀 한 구절 알고 잘못 던지면은 오류가 많아요. 많은 사업장들에게 과거 사업을 오픈하신 분한테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사업이 번창하시라고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해서 많이들 줬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잘못된 구절이에요. 그럴 때 쓰이는 구절이 아니에요. 교리대로는 그리고 문맥을 고려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메시지가 교리인 것이에요.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이 따르는 것이 교리인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우리가 말씀을 구원받는 복음을 듣지 못하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교리로 전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거짓 교리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듣기 좋은 메시지를 자꾸 구해요. 성공하는 거, 내 삶이 잘 되는 거, 우리 애가 잘 되는 거, 우리 애가 아이비리그 1등 하는 거. 그것을 소위 번영신학, 성공복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 교회 안에도 이제 팽배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거짓 교리, 그런 거는 내비둬도 엄마들은 열심히 리서치해갖고 극성인 게 대한민국이에요. 유포가 잘 돼요. 뭐 하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미국도 거치고 필리핀 거치고 많은 인종의 사람들 만나면서 육아 상식이 대한민국만큼 높은 나라가 없어요. 무슨 삐뽀삐뽀 이 두꺼운 그 책 아시죠? 다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 엄마라면 다 한 번씩 소개해봤다는 그 두꺼운 책. 무슨 삐뽀삐뽀인가. 그런데 육아 상식 갖고 선포하지 않아도 잘 유포돼요. 교회에서도 저교회 가면은 애들 엘리트가 많은 교회, 젊은 대학생들이 많고 저기 무슨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나 기도도 어떤 성공을 위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 그런 교회 가운데 교회가 난무하는 이 타이밍에 말씀을 선포할 때 오래 참음과 교리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도 선포할 때는 자기 의견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깨닫고 느낀 말을 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분명한 것은 전하실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나, 나의 그 짧은 간증이면 된 거예요. 내가 삶은 이러했지만 내가 이와 같은 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이보다 더한 말씀 선포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방법적으로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세 가지 방법이에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가 이거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 자리에서 막 불뿜듯이 소리 질러갖고 다 죄인만 들었고 이러고 가게 만들어. 이것만 됩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착각해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그런 말씀 아니에요. reprove, rebuke, exhort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책망하는 것 거의 끝나갑니다. 책망한 것, 잘못된 것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서 깨닫게 하는 것. 이것 죄에 관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것을 꼭 소리 질러갖고 넌 죄 짓고 있어 지옥 간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책망이에요.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러면 꾸짖는 건 뭐냐? 리부크잖아요.
제가 이 리부크라는 단어 어원을 찾아봤는데 이게 그 고대 프랑스어에서 시작됐어요. 부치얼이에요. 부치얼. 나무를 베어내다라는 그 표현이 부치얼인데 리부치얼. 나무를 다시 또 베어내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걸 깨닫게 했으면 이 죄라는 것을 잘라낼 수 있게끔 하는 게 꾸짖는 것이에요. 그것이 리부크예요.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죄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부크예요. 강하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작은 그런 죄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범법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거듭해서 쳐내게 하는 것이 리부크, 꾸짖는 것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함으로 계속. 그 다음 권면. 이거 이전에 말씀드렸죠. 권면이라는 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에요. 권면.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은 죄를 확인시키고 그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이것이 권면. 이것이 말씀 선포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목소리가 큰 사람 막 불쁘면서 막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근조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냥하게 젠틀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균형 있게 이 세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상대방과 소통하시면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를 선포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거 빼고 진리를 말하면 막 갖다 쓰시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할 말만 막 쏟아부어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위험한 거예요. 철천지 원수 돼요. 그런 사람 나타나면 피해요. 가끔 신학교에서도 이 사랑을 잘 몸으로 배우지 못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런 유복한 환경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은 이것을 잘 이해해서 그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아주 그냥 그 연구하는 거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막 신학적인 지식과 막 이렇게 방대해졌고 아무나 앉혀놓고서 성경 보존을 하나님께서 이걸 모른다면 바바바박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디면 그 친구, 그 신학생이 이렇게 그 예배 모임에 딱 그 신학교에서 등장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방 3m로 아무도 안 와요. 피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나 사랑 안에서 늘 섬기고 헌신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교회에서 그 사람부터 어떤 꾸짖고, 아니,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을 듣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고민하시고 스스로한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세상 것을 유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대충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 받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달고 내 삶에 그 은혜를 북돋아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부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자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않아도 정말 긴급하게 오래 참음과 교리와 책망과 꾸짖음과
권면으로 그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위대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